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세 사람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앞에 예수님이 갑자기 변형이 되셔서 너무너무 밝은 흰 광채가 나는 모습으로 변화가 되십니다. 그래서 놀라고 있는데 또 더 놀란 것은 엘리야하고 모세가 나타나서 그들 눈앞에서 예수님하고 대화를 나누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모세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낸 가장 위대한 능력의 그런 지도자 옳습니다. 엘리야는 아합 왕 시대에 왕의 잘못을 경고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오직 하나님만 섬기도록 일깨우는 정말 놀라운 그런 영적인 지도자입니다. 바알신을 숭배하는 사람들을 물리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해 보인 최대의 영적 지도자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역사적으로 이 두 인물을 가장 위대한 그들의 하나님의 사람들로 이렇게 섬기고 있는데 이들이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또 조금 있더니 구름이 덮고 구름은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구름이 덮인다든지 그러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을 상징하는 아주 중요한 상징이에요. 그러면서 하늘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예수님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러시면서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베드로가 깜짝 놀래가지고 너무 감격스러운 황홀한 장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너무 좋습니다. 감격스럽습니다. 여기다가 초막을 셋을 짓고 하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우리가 초막을 짓고 여기에 머물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러고 있는데 조금 있다가 보니까 모세하고 엘리야는 간 곳이 없습니다. 이 제자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놀란 정도가 아니고 무서워서 떠는 그런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그 제자들은 거기에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무도 이제 없고 예수님과 자기들만 있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산을 내려가자. 산에서 내려오시면서 뭐라 그러시는가 하면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때까지, 여기 인자는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약에도 인자라는 표현이 종종 나옵니다. 특별히 에스겔서에 많이 나오고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서 말씀할 때 이제 인자라는 표현을 하시는데, 인자라는 건 한자 말이죠. 우리말로 풀어서 하면 사람의 아들이라는 소리예요. 아까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러니까 누구의 아들이란 소리예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확인을 해주셨는데 예수님은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
이건 한자로 말하면 인자의 대칭적인 한자 말로 하면 신자, 신의 아들 이래야 되겠는데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인자, 사람의 아들 이런 표현을 하세요.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인자라고 말씀할 때 하나님은 예수님을 내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은 자신을 사람의 아들이다. 이거는 자신을 겸비하게 낮추어서 표현하는 그런 의미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이렇게 예수님께서 변형이 되셔서 광채가 너무 밝게 그리고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이거는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아주 놀라운 세 가지의 그런 차원으로 설명을 하신 거죠. 그런데 또 그 놀라운 장면이 있다가 모세와 엘리야는 사라지고 산에서 내려오시면서 예수님께서 이 장면을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말라.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때까지. 이걸 이제 우리가 아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잖아요. 그때까지 이 이야기를 아무에게도 하지 말라. 제자들은 지금 이해할 수 없는 장면이 너무 계속돼요. 이 광채가 나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장면이 너무 놀랍지만 또 예수님께서 산을 내려오시면서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때 그것도 우리는 뭐 기독교인들이 성경을 읽고 많이 이제 신앙생활 하니까 이걸 알지만 그때 당시 제자들은 이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이해할 수가 전혀 없죠. 아직 일어나지 않은 사건인데. 그러니까 제자들은 굉장히 혼란스러웠을 거예요. 이 장면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더구나 예수님은 자신을 인자라고 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다. 굉장히 혼란스러우셨을 것입니다. 이 장면이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첫째는 왜 이 장면을 보여주셨는가? 이 장면을 보여주신 의미가 무엇인가? 둘째는 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만 이 장면을 보여주셨는가? 그것도 왜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보여주셨는가? 모든 사람에게 저 높은 산에 왜 떨어진 곳 아니고 도시 한가운데에 많은 사람이 보는 데서 예수님께서 이 장면을 보여주시면 뭐 전도 일부러 어렵게 할 거 없고 믿지 말래도 믿겠고 예수님이 병 고쳐주고 귀신 내쫓을래 사람들이 오지 말래도 다 아침부터 모여들잖아요. 근데 이 장면을 모든 사람 앞에 보여주시면 전도하러 다니면 애쓸 필요도 없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이 제자들 중에도 또 세 사람에게만 그것도 높은 산에서 아무도 보지 않는 데서 보여주시고 또 이걸 어디 가서 말도 하지 마라. 다른 사람들에게 얘기도 하지 마라. 부활 있을 때까지. 그래서 이 장면은 우리들이 참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 이런 장면을 보여주셨는가? 첫째로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들이 깨닫는 것은 예수님이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로 세상에 오셨다는 걸 이 세 제자에게 확신을 주시는 것입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친히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하셨으므로 이것이 이제 세 제자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분명하시고
또 구세주로 메시아로 이 세상에 오셨다 하는 걸 아주 마음속에 각인이 되도록 확실하게 보여주신 장면입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보여주셔야 되는가? 예수님께서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때,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사람으로 오셨어요.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사람이 걸어가는 길을 걸으십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냥 사람으로 오신 것이 아니고 우리 사람의 연약한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죽으시는, 낮아지셔서 죽으셔야 되는 존재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런 한 인간의 모습과 사람들에게 고난을 당해서 죽으시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저런 분은 구원자일 리가 없다. 자기도 못 구원하면서 어떻게 남을 구원하냐? 자기 병도 못 고치면서 어떻게 남의 병을 고치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주님은 실제로는 참으로 영화로우시고 영광스러우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분이 오셔서 가는 길은 인간의 길을 가시고 인간이 죽어야 하는 죽음의 길을 가실 뿐만 아니라 그 뭐 영화로운 죽음의 길도 아니에요. 죽으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십리백리의 장사진을 치고 추모를 하면서 애석해 하면서 가는 길이 아닌, 버려지고 인간이 버려져야 할 걸 대신 버려지시고 인간이 받아야 할 형벌을 대신 받으시고 비참하게 저주받은 자로 죽음의 길을 가셔야 되는데, 사람들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벌 받으면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징계를 받는다. 우린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예수님이 가시는 길은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이 아니고 벌 받는 비참한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때를 눈앞에 앞으로 당면할 때에 제자들의 마음이 흔들리게 되죠. 예수님을 하나님의 메시아로 믿고 모든 걸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앞으로 머지않아서 이제 눈앞에서 예수님이 가시는 모습을 볼 때에 사람들은 분명히 제자들이라고 할지라도 이들의 마음이 흔들릴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미리, 그러나 모든 사람들에게 이런 모습을 보여주시지 않는 것은 사람들은 착각을 하니까, 우리가 바라는 것은 전부 위대해지고 높아지고 대단한 초월적인 인간의 모습을 기대하고 자기도 그런 존재가 되려고 사는 세상인데, 예수님이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은 우리 인간이 가는 길에 도움이 되지를 않는 거예요. 전부 인간을 허영에 들뜨게 만들고, 그래서 잘못된 망상에 빠지게 하는, 그래서 그런 망상에 빠져가지고 자기가 하나님 아버지처럼 행세를 하려는 이단의 교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모습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자들에게는 흔들림 없이 이 믿음의 길을, 주님의 제자의 길을 가야 하는데, 그 흔들리지 않도록 이 장면을 실질적으로는 보여주신 것이에요. 그러나 앞으로 예수님이 가시는 현실의 모습은 모든 사람이 볼 때에 예수를 메시아로 보는 것이 아니고 뭔가 잘못돼가지고 벌받는, 또는 헛소리 하다가
자기가 메시아로 헛소리하고 잘못된 생각하다가 저렇게 길 가는, 이제 이런 사람이라고 조롱을 받고 손가락질 받고 결국은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가셔야 되니까 이거 사이에 모순을 이제 겪게 될 때에 흔들리지 않도록 제자들에게 이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예수를 믿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바라고 기독교 신앙인이 되고 이 길을 갑니까? 지금 여기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제자예요. 사랑하는 제자들 중에 제자들인데, 이들도 이제 앞으로 나오지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다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흔들며 호산나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새 임금이 오신다, 이런 생각으로 그들이 다 예수님을 환영해 드릴 때에 그게 제자들도 바라는 거예요. 그게 모든 사람이 예수를 따르는 목적입니다. 기본적인 그런 소망을 가지고 예수를 따르는 건데, 이게 제자들이 이제 분명히 흔들릴 마음이 오죠. 근데 실제로 흔들립니다. 이런 걸 보여주셨는데도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실 때 제자들은 전부 흔들려요. 다 도망을 갖고 다 시골로 내려가서 도로 읍으로 돌아가잖아요. 사람은 들어가지고 잘 깨닫지 못해요. 듣고 보아도 막상 눈앞에서 아닌 것 같은 일이 벌어지면 다 못 믿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10년 동안 기적을 경험을 해도 11년째부터 예를 들면 2년, 3년 아무 기적도 안 나타나고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다 떨어져. 의심이 어느새 순식간에 우리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제가 장담컨대 여러분 머릿속에 신앙보다 불신앙의 마음이 지금 더 클 가능성이 많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얼마나 감격해요. 뭐 확신에 차서 하지만 그런 것들이 현실 속에서 날마다 깎여지면서 믿음의 알맹이는 점점점 줄어드는 게 현실입니다. 제자들이 그 믿음을 다시 찾은 것은 예수님이 뭐 하셨을 때, 부활하셔서 자기들 앞에 나타나셨을 때 비로소 또다시 믿음이 새롭게 된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때, 누가? 인자가. 이분이 이제는 정말 인자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정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의 새 생명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래서 이 변화산, 우리가 이걸 이제 변화산이라고 그럽니다. 이 산을 그냥 이름을 우리가 그렇게 붙이는 거예요. 거기서 일어난 일의 이 과정, 이걸 보면서 제자들이 걸어간 신앙의 길은 우리들에게도 다 마찬가지 신앙의 여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들이 우리들의 가는 신앙의 길에도 이런 모습이 있구나. 여기에서 이제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이에요. 예수님은 앞으로 실제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오늘 이 세상에서 현실 속에서 가시는 모습은 고난받는 종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고난받는 인자, 고난받는 종의 모습으로 길을 가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들로 산다고 하는 것은 실제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새 생명을 받고 영생을 약속의 선물로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영광스러운 신분을 회복한 것이지만, 우리가 실제로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 같고, 하나님이 계시지도 않은 것 같고, 남보다 나를 하나님이 덜 여겨주시는 것 같은 수많은 일들에 부딪히게 될 것입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면 항상 이렇게 얼굴에서 빛의 광채가 나고 모든 사람이 그 앞에 이렇게 조아리면서 영광을 돌리고, 우린 그러면 좋겠지만 하나님이 아무리 사랑하셔도 오히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신데 이런 길을 가신다. 낙심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보잘것없는 존재에서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어려움을 겪고 초라한 삶처럼 사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버리셔서 그 길을 가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셔야 되는, 우리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려면 예수님이 높고 대단하신 분 보이는 거가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예수님이 대단하신 거가 우리를 구원합니까? 예수님은 우리 앞에서 놀라운 분으로 이렇게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고 우리를 살려야 되잖아요. 부모가 자식 앞에서 영광 받으려고 부모 되는 거예요? 부모의 마음은 자식이 나를 못 알아주고 욕되게 해도 자식을 버릴 수가 없어요. 자식을 위해서라면 부모가, 제정신인 부모라면, 정신질환에 시달리지 않고 제정신인 부모라면 자기가 죽어서라도 자식을 살리기를 바라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 앞에서 내가 신이다 하고 막 권위를 휘두르고 놀라운 걸 보여주고 이러면서 박수나 받으면 그분은 그렇게 받는데 우리는 여전히 문제 해결되지 않은 죄인으로, 그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것이 참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신의 참 사랑, 하나님의 당신의 피조물에 대한 참 사랑이 당신을 피조물로 나게 하시고 피조물 가운데도 정말 비참한 길로 그 삶의 길을 걸어 가시는 거예요. 이제 이걸 제자들은 예수님 살아당시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수님 돌아가실 때도 깨달은 게 아니고 우리는 끝났구나. 아주 쉽게 말하면 닭 쫓던 게 지붕 쳐다보는 식으로 이제 우리가 이게 뭐 한 건가? 그래가지고 다시 자기 고향으로 가서 고기잡이하는 이런 모습이 됐잖아요. 근데 예수님 부활하시고 비로소 제자들이 이 전체적인 스토리, 예수님의 이 전체적인 길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분명하게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같이 순교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길을 간 줄로 믿습니다.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 아무도 예수님을 배반한 사도가 없습니다. 사도들 중에 한 사람도 순교하지 않은 사도가 없습니다. 그들 속에 참 주님에 대한 참된 확신이 없었더라면 어떻게 그들이 목숨을 바치면서 예수를 전하는 길을 갔겠습니까? 예수님이 정말 역사 속에 살아계시고 정말 부활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주님과 함께 제자들과 함께 사셨다고 하는 산 증거는 역사적이고 과학적인 무슨 기록이 그런 데서 찾을 것이 아니고 가장 확실한 증거는
제자들의 삶과 증거 속에 그 증거가 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내가 정말 보고 듣고 그분의 부활을 보고 그분을 통해서 내가 영생을 얻고 한 확신이 없는데 평생을 다니면서 예수를 증거하러 다니겠습니까? 인생을 다 내놓고 세상의 모든 걸 다 버리고 그 길을 가겠습니까? 그것은 거짓으로는 되지 않는 일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돈 벌면 할 수 있지. 목사가 돼가지고 예수 이름 하면서 돈 잘 벌고 교회가 커지고 사람들이 목사님하고 떠받들면 그냥저냥 갈 수 있을 거예요. 근데 한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해도 교회가 성장도 안 하고 교회에서 월급도 제대로 못 받고 개척교회에서 평생 그냥 그렇게 이름 없이 가고, 그런데 목사를 계속 하겠습니까? 그런데 목사를 계속 하시겠냐고, 여러분들 같으면. 여기 없으면 갈 수 없습니다. 영광이 있을 때는 가는 거예요. 영광스러울 때는 가는 거예요. 예수 따라다녀서 잘 될 때는 갈 수 있어요. 근데 예수 때문에 죽는 데 가겠느냐고요. 예수 때문에 가난해지는 데 가겠냐고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뭐가 좀 되는 것 같으면 충성할 수 있지만, 안 되는 것 같으면 내가 예수를 위해서 뭘 이런 어려움을 당해 욕을 먹어 존재감이 없는 무시를 당하면서 내가 왜 이 길을 가? 내가 뭐 때문에 내가 세상에서 그렇게 바보도 아닌데. 더구나 여러분, 이민자들은 다 한국에서 있으면 뭔가 내로를 할 사람들입니다, 대부분. 그리고 우리가 한국에 있을 때는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그러잖아요. 이 변화산의 이 모습은 그래서 이 세 제자에게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참으로 예수님은 이런 분이신데 앞으로 이 예수님은 말없이 죽음의 길을 가십니다. 가장 저주받은 자들이 걸어가야 하는 그런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실제로는 가셔야 되는 건데, 그래서 결론입니다. 이 장면이 우리들에게 엄청난 도전을 주는 거예요. 아, 나는 무엇 때문에 예수를 따르는가? 내가 아직 내 속에 예수를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를 증거할 확신을 내가 가지고 있는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믿음이 있다가도 떨어지는 게 정상이에요. 다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부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그런, 제가 우리 여기 예배 순서에도 고백의 기도하고 사죄의 순서를 다시 하고자 하는 뜻은, 현대 교회가 너무 인간적인 것만 가지고 예배라고 해요. 우리들이 이런 뭐 죄를 고백한다, 용서를 받는다, 이런 것 자체가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귀찮아. 이 생각하기도 부담이 되고. 그런데 신앙의 본질을 회복해야 합니다. 교회가 우리의 감정을 풀어내는, 우리의 답답한 마음을 풀어내는 것도 교회에서 필요하지만,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이 어떤 길을 보이셨고 어떤 길을 가셨는지를 다시 되새겨보는 걸 끊임없이 하지 않으면 우리는 금방 세속화돼.
세속화되는 건 세속화된 신학자의 문제가 아니고 나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의 문제. 우리가 예수님의 길을 외면하고 우리가 생각하기에 편리하고 이지고잉한, 그리고 어떻게 하면 좀 더 그래도 그냥 오락적이고 조금 좀 부담 없이 웃으면서 갈 수 있는 이런 유혹이 없을 리가 없잖아요. 그런 것도 우리들에게 필요하면서 본질적인 것을 또 생각하고 회복하는 이것이 끊임없이 되풀이되지 않으면 우리는 언젠가는 근본적인 믿음을 상실하겠죠.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가신 예수를 바로 보지 못하면 우리는 좋은 것만 찾다가 편리한 것만 찾다 근본적인 신앙의 본질을 상실해간다. 그래서 목사 되는 거 아주 위험한 거예요. 교회에 중직되는 거 위험합니다. 찬양팀 오래 하는 거 위험한 일이에요. 나는 우리 청년들 속에 들어가 보진 않았지만 이런 것이 다 위험한 거예요. 왜 위험하냐? 이런 거에 빠져들기 시작하면 우리 속에 예수는 없고 이런 거에 뭉그러져서 돌아가는 이런 모습이 될 수 있는데 그는 여러분만 아니고 저도 똑같습니다. 다시 한번 변화산에 올라갔다 와야 되겠다. 그건 화려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예수 만나는 이것이 끊임없이 우리들을 새롭게 하는 새해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